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에 이어 니케아 신조를 함께 나눴어요. 오늘부터는 초대교회 3대 보편 신조 중에 마지막, 우리 개신교는 물론이고 로마 카톨릭, 동방 종교회까지도 함께 다 같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칼케돈 신조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케돈 신조의 전문을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모두가 한 분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진 참 사람이시다.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와 동질이시고 인성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동질이신데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면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으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이시며 하나님을 낳으시니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우리는 성자이시며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분은 두 본성으로 인식된다.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으며 분할되거나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한다. 인격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양성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유하면서 하나의 인격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두 인격으로 분열되거나 분리된 한 분을 고백하지 않고 한 분이시며 동일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으며 교부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쳤을 뿐 아니라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수한 신앙 고백에서도 역시 그렇게 가르친다. 아멘. 사도신경이나 또 사도신경의 확장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니케아 신조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니케아 신조는 배웠기 때문에 조금은 낯익은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래도 생소한 게 훨씬 많아요. 그죠?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려고 그래요. 아,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내용이 결코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도 정말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말하죠. 정말 신비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됐고 믿고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만큼이나 또 우리에게 지극히 큰 신비가 뭐냐 할 때에 그게 바로 이 칼케돈 신조에서 성경대로 고백하는 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예요.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일 수 있는가? 이거 참 정말 신비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편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우주를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충만히 계세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의 속성에 따라서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어느 한 곳에 있으면 다른 한 곳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인간이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참 이거 신비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경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그릇되게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결코 단순하진 않지만 함께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무슨 신학생 수준으로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랬다가는 역반응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면 도리 하나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주 동안만 개략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칼케돈 신조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함께 잠깐 살펴봅시다. 니케아 신조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은 온 교회가 바르게 성경대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뒤이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거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되는가? 자,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건 뭐 이해하기 너무 쉽죠. 참 하나님이 아니면 무소부재하지 않다는 얘기고 편재하지도 않다는 얘기니까, 아까 그 예를 들자면 무소부재하지 않으니까, 편재하지 않으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별로 충돌이 안 일어났어요. 어차피 참 하나님이 아니면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것이고, 있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바르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그 바른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니케아 신조 때 비로소 터져 나온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니케아 신조 때 비로소 발견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문제는 사실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터져 나온 문제예요.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야 성경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한 참 사람이신 줄을 믿지만, 이걸로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이상한 이론들을 펼친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이미 있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가현서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 참 사람은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예수님의 인성을 배제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이에요. 교독할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도 한번 쓰고, 또 다른 편지 요한 2서에도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똑같은 말이죠.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리우스 이단 때하고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헬라 철학의 기반 위에서 성경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인 줄은 그래 인정하겠어.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 버려버려. 이러면서 해결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악한 육을 입으시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이제 그들이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홀로그램 같이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가현, 그럴듯하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이게 정말 치명적인 이유는, 그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그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건 말고요, 그 반대 극단에 있는 이단도 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소위 양자론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니케아 신조가 고백되기 한참 이전에 195년경에 데오도투스라는 사람으로 퍼져나간 이단입니다. 뭐 이 사람 이름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뭘 말하는지는 기억은 하세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참 사람인 것은 확고하게 붙잡아요. 우리와 똑같은 영혼, 우리와 똑같은 육체, 완전한 사람됨을 인정합니다. 고백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이었는데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독특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부인한 거예요? 인성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했지만 뭘 버렸어요? 신성을 버렸죠. 신성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이론은요, 오늘날도 심지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풀이하는 이단입니다. 되풀이하는 이론이에요. 아직도 끝까지 지금 막 살아남아서 이런 이론들을 설파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다 이단들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헛된 주장들이죠. 그래서 이 양자론 또한 이단으로 초대교회 때 정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탁월한 어떤 신적인 영감, 신적인 감동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을 제거해버리는 것으로 정리는 뭐 된 것 같았지만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큰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요? 그 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참 사람이라고만 하고 끝나버리면 예수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죄도 갖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 못 시키지. 그러니까요, 죄사함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깨졌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엄청난 이단인데,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단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부류의 이단도 나옵니다. 자, 이제 니케아 신조가 작성될 무렵에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감독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물리적인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가 맞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로고스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사람됨을 뭘 가지고 사람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결합돼서 한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사람됨입니다. 그런데 아폴리나리우스가 말하는 예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영혼의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우리와 정말 똑같은 사람이신 거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정말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이 육신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됨이라고 말하는 건 육체와 영혼 전부를 아울러서 사람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폴리나리우스에 따르면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체라고 하는 물리적 요소는 이 인간으로서 갖고 있지만 이 영혼은 인간이 아니므로 참 사람이 아닌 것이죠. 가연설보다는 낫지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보 100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폴리나리우스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배적인 속성은 그래서 신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성을 약화시켜 버렸어요. 실제로 인생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재확증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때 이 아폴리나리우스 역시 함께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 제가 은근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더러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안 배웠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역사도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해버리는 거, 제한된 이성으로 이리저리 대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죠? 아폴리나리우스, 아이고 그것도 초대교회 때 이미 이단으로 정죄됐구나. 그렇다면 우리 안에 혹시나 내가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이제 그거 버리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아하 그거 아니구나. 아이고 세상에 고대에 이미 이런 생각이 이단으로 판명됐구나 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선언은 명쾌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다루면서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 명쾌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참 인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그 순간 속에서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바로 눈앞에 계신데 뭐 이걸 증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성경은 어쩌면 이 뒤에 일어날 논란을 다 아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선언해 놓으셨어요. 선언해 놓으셨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요한 1서와 요한 2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육체로 분명히 오신 거예요. 참 사람이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건 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증명하는 구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아신다고 전제할게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은 모른다 이렇게 아들은 모른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정말 너무 신비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다 아는 거 아니다. 모르는 것도 있다.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주장이 이 성경 구절로도 나오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죠.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나눴고 확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나오게 돼요. 자, 먼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담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아폴리나리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신성이 대표적인 성품이 돼가지고 인성이 사라지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아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리나리우스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아들은 모른다, 아들은 모른다. 여전히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 삼위일체 신앙 고백,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옳게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이게 표준 공식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따라서는 다 아신다. 예수님의 인성에 따라서는 아들도 모른다. 이게 표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성경이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니까 참 하나님이시라면 다 아는 거예요. 아신다. 나와야죠. 당연히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아들도 모른다 했으니 이것은 그러면 인성에 따라서는 참 사람으로서는 모른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라고 이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 신비함을 함께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신성에 따라서는 아시나 인성에 따라서는 모른다. 그래서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삼위일체가 참 신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참 신비해요.
그래서 이 표준 공식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 다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스도의 양성결이 참 하나님이심과 참 인간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구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또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도할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고 하는 게 단순히 육체라고 하는 요 물리적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만 뒤집어 쓰신 게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아니겠죠. 예수님이요 정말 우리와 똑같다라고 말을 할 때는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영혼,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이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인 우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의 원리가 뭐냐면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와 진정한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신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참 사람이심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참 사람이심으로. 단순히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영과 육, 그러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세요.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다.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라는 거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게 물리적 육체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이 죄질 때 물리적 육체로만 죄를 져요?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몸과 영혼을 포함한 우리의 인성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인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성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인성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인성으로서 인성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인성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겁니다. 그렇죠? 가연설 아니에요. 아폴리나리우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되고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단 사상들을 성경에 따라서 단호하게 배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교독할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본문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둘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칼케돈 신조에서 배웠잖아요.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이세요. 여전히 그러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말씀을 이건 뭐 더 이상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잠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영원전부터 영원히 참 하나님이세요. 잠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오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을 취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는 그 자체가 자기를 비우시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시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낮추셨다는 거예요. 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가리우셨다는 거지 영광 자체를 잠깐 포기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시잖아요. 이걸 아폴리나리우스나 가연설처럼 읽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껍데기만 사람인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처음에 고백했던 읽었던 칼케돈 신조의 앞부분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모두가 한 분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진 참 사람이시다. 잠깐 멈춰보세요. 참 하나님이시며 니케아 신조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죠? 니케아 성경대로 니케아 신조를 따라서 그대로 칼케돈 신조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요?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진 참 사람이시다.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까 아폴리나리우스 가연설은 물론이고 아폴리나리우스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배격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 읽읍시다.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와 동질이시고 인성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동질이신데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이제 반복해서 말하죠.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에게서 보호하심을 얻어 태어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조가 좀 귀에 들어오죠? 눈에 좀 들어오죠? 무슨 내용인지. 목사님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건요. 여러분이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칼케돈 신조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니케아 신조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올바로 고백해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칼케돈 신조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를 올바르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이 칼케돈 신조의 결론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